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19면에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 전부를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라 할 때는 우리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것으로부터 일어난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10월 31일을,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1517년으로부터 506주년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할 때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무엇을 새롭게 뜯어 고친 사건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연옥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중간 지역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또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연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는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교리를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무맹랑한 듯하지만 가톨릭은 중세나 지금이나 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옥 교리를 조금만 더 설명해 보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제외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긴 할 거지만 일단은 연옥에서 처벌을 받고 정화되는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게 이 연옥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도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아직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연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들 또 천국을 생각하면 연옥에서의 고통쯤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사람들에게 연옥이라고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다면 연옥을 피하거나 연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일종의 사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생전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한 기도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건립하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는 교황이 내놓은 면죄부입니다. 우리가 면죄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연옥에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내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면죄부입니다. 그럴 때 교황이 그 면죄부를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헌금함의 동전이 찰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그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그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향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지금 연옥에 있을 텐데 내가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찰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우리 형제들이 연옥에서 나와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연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헌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큰 돈을 금방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런 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옥교리와 연제부 판매, 특별히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95개조 반박문으로 적어서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여김 일종의 대자보인데요. 이 대자보를 붙인 여파가 거세지면서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중세교회의 교리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루터의 주장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다. 우리는 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연옥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연옥은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갈 만한 또 정도의 우리가 덕을 쌓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없어졌으니 이제 연옥이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다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근데 연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 교리였는데 우리가 그만한 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겨울에 내가 그 길거리에서 추워서 얼어 죽느니 차라리 감옥에라도 갇혀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요. 내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지옥에 떨어지느니 내가 연옥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내 의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연옥이 더 좋을 텐데 라고 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가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은 대로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입니다. 의를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라고 하는 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물음은 우리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바꿔야 될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게 오늘 개혁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물음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물음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일러주셨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려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일러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미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중에서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게 무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그 나라가 이미 왔다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사람을 누가 데려왔고 또 어떻게 간청했고 어떤 믿음을 보여서 그 사람이 나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보고 말하게 되었다.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메시아적 사역으로 생각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일을 업신여기면서 낮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 쫓은 일은 일종의 그냥 마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가 놀라운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따지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그만한 능력이 누구에게부터 왔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다른 귀신에게부터 왔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만한 권위를 누가 주었는가라는 것을 따졌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더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귀신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과연 설 수 있더냐라는 겁니다. 항상 그 안에서 싸우면요, 그 집이 번창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망해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라고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라도 분열하면 곧 견딜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과연 말이 되냐? 그러면 과연 설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나라를 허무는데 정신이 없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느냐? 도무지 말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 외에도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은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직접적 아들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친했던 사람들,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귀신을 쫓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데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다른 유대인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곧 그 귀신을 쫓는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다고 말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비난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죄를 짓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리새인의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이거는 그냥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땠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시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으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유대인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제 물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까지 지금 이루어져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라고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주로 사용한 표현으로 제가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 가는 말이 천국은 분명 볼 수 있게 임하지도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 천국이 막연하고 천국을 그냥 단순히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어떤 곳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슨 소리일까 싶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된다고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믿음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그 믿음과 공로에 따라서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행위, 공로가 있었고요. 이 두 가지가 고려가 되어서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결정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옥은 비록 고통의 시간을 겪긴 해야 되지만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넓죠. 근데 이제 판단 기준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특별히요, 연옥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이제 확률적으로도 그냥 50%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마치 행위나 공로를 다 버리면서 뭐까지 버려졌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마치 행위나 공로처럼 여겨져서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바로잡는다고 할 때,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음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마음인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등의 그냥 신앙적인 일에만 관련되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실 때, 아니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백과 삶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믿어라 하는 거는요, 믿는 대로 살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으라 하면서 그냥 내게 지식적 동의하고 지적으로 알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라, 내 말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종교개혁과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사는 삶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떨어뜨려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고백할 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를 따르는 건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행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익스큐즈를 구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고집해야 되는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이니 내가 그것을 고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유익일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믿음이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의 문제로 연결해서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제에만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공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물론 믿음과 행위, 믿음과 공로가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바뀌었는데 여전히 관심은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라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물음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물음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미 임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게 과연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아서, 너무 소소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그 나라, 그때를 우리가 과연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약속의 땅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처럼 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입니까?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러주시던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내 뜻대로 해라, 그때 가서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새롭게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천국을 지금 이 땅과는 너무 상관없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우리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에 거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겁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요, 남은 문제는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따놨다니까요. 믿으신다고 다 아멘 하셨잖아요. 이 나라는 우리가 갈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이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어딘지도 모르는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더라라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저 멀리 어느 곳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해서요,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땅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뭡니까? 새 시대의 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의 관심이 무엇이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구분할 틈도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그 나라 가겠다. 이게 우리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고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면서 그 뜻을 따르는 삶,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발견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한나 예전도회가 초대해 주셔서 제가 야유회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면서 다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진짜 말 그대로 만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 돌아볼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치를 막 다 보아서가 아닙니다. 뭐 잘 아시지만 이제는 연로하셔서 대부분 그냥 얼마 가지 못하고 앉을 때만 있으면 앉아서 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죠. 이게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는 건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그 세계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차 속에서도 찬양하고 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냥 그마저도 감격하고 감탄하십니다. 한나가 총 11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날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서로가 다 좋은 게요, 우리가 11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만 구원받고 나만 좋은 데 와서 좋은 게 아니라, 그죠? 나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올 수 있었다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또한 좋아하시더라고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태도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멀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라 가야만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다르겠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관심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이제는 뭐 거의 2년 가까이 다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뭐 여자, 어린 아이들이 또 죽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기도하는 것,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함께 눈물 짓고 하나님, 예수님이 평화의 주로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화가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평화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게 단순히 상급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시대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가장 컸지만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세례 요한보다 크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게 오늘 당장 힘들고 어렵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는 곳, 지금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으로 여기며 다만 오늘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